오늘은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오늘 골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가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의무, 목적은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서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섬겨야 할 때입니다. 모이는 신앙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모이는 신앙이 그렇게 각광받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명분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목회자들이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교회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주중에는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주일에만 모이게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 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리하게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은 분명히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성령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된 이후로 세상에 성도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돈 한 푼 더 벌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오히려 뼛속까지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표현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즐기는 가족 식사와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을 누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외식하는 정도의 감각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신앙에는 희생도, 자기를 내어줌도, 섬김도, 교회를 세워감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혀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신앙적으로 많이 허물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자기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를 합당하게 교회에서 사용하면,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각성해서 깨어나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나오죠.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런 처참한 상태에서 느헤미야라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분량대로, 힘대로, 어떤 사람은 문고리를 달고, 어떤 사람은 문만 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역 안에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바운더리만큼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 가정은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누구는 벽돌을 쌓아 올리고, 누구는 문을 만들고, 누구는 문고리를 달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모두가 달려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신앙의 로드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재테크와 인생의 다른 삶의 계획들은 가지고 있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라나고 싶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한번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암묵적인 카테고리를 정하면서 성경을 꼼꼼히 통독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께만 집중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희생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헌신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을 지극히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삶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겼는지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믿음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하나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적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WCC, WEA에 꽂혀가지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보편화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풍토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풍토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기조를 잃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짜여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가 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도 그 세계에 꽂힌 사람들은 귀가 막혀가지고, 저 목사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구나,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나서 이 강단에 세우신 이후로부터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전해왔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경고해왔고, WCC도 저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외면하고 거기에만 꽂힌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자기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주구장창 WCC, WEA 종교다원주의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 보아왔습니다. 그냥 세뇌된 것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것,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짬뽕해 갖고 혼합하자, 이런 얘기는요, 어지간한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면 딱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유사기독교입니다. 유사기독교. 모든 면이 진리와 흡사해요. 다 똑같아요. 신앙 고백도 똑같고, 자기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본질에서 조금씩 엇나가서 신앙 윤리적으로 엇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육신대로 믿으려고 하는 신앙 편의주의,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특별히 유학파들을 통해서 서구의 이미 무너져가는 교회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와서 강단에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왔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서구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많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교회 해체 사상이 너무나도 성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깝게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도전도 들어와 있고요. 주중의 모임에 대한, 주중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무감도 이제는 다 해체되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들, 너무나도 자기 편의대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몸만 헌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 율법적인 목사들이라고 외면하죠. 11조 문제, 여러분, 11조 내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아합의 곁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두 지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400명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오늘날 지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도 가끔 빠질 수 있고, 11조도 안 낼 수 있고, 술 먹는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또 양심의 거리낌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유튜브를 막 뒤집니다. 근데 지 생각과 똑같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천 명의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 머리랑 똑같은 목회자들만 골라서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걸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지극히 섬겼던, 정말 그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옥합을 깨어드렸던, 섬겼던 여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무덤을, 사두었던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실되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다가오는 세대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성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꿈꿔봅니다. 각 교회에 순수 복음으로 무장한 사역자가 있고 동일한 스피릿을 가진 조력자들이 있다면,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사역자의 설교를 뒷받침해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이들은 아이를 신방해주고 주일날 시간을 내서 신방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이는 간식을 담당해주고, 어떤 이는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담당해주고, 어떤 이는 그 부서의 중보기도자로서 더 헌신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주고, 어떤 이는 그 세대를 품고 주중에 시간을 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팀이 구성될 수 있다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허물어진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성벽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교회마다, 부서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헌신된 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